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는 주소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의 그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족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 17절에서 19절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진행될 이스라엘 민족, 선민, 그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죠, 아니 유다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하는데 이미 바벨론 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핍박하던 아수를 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멸망시켰던, 너희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 그 바벨론 나라를 나는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목자, 너희들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해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합시다라고만 자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신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부분이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가리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성민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 지금 어떤 상태냐? 맹수가 양을 공격해서 그 양의 살점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 뼈조각까지 다 부서뜨려 삼키는 것처럼 이도 나의 사랑하는 성민 이스라엘 지금 아무 소망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당신이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목장을 떠나서 방황하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에게 살이 뜯어먹히고 뼈가 꺾인 채로 멸망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양들 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그 양들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 하반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오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기럇에서 만족하리라.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나요?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그러한 당신의 양들을 찾아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사람의 한 목자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이죠. 바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들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흩어진 그 양떼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본토로 호로케 아니죠. 본토로 돌아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와서요, 과연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 양떼들, 이스라엘 성민들, 오늘날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요, 이 만민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으로 비유될 수 있는 사탄의 사자들에게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빠졌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탄이라는 사자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여서 사탄의 바람에 엉클려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사탄의 오각 속에서 그 멸망할 처지에 있는 당신의 흩어진 양떼를 사탄의 뜻대로 멸망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악한 사탄의 그 소나기에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늘의 목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 목자를 고레스처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누구죠? 그분이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양떼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아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가 있는 하나님의 목자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목숨 하나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신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양인 우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더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잘 믿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구원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잘 믿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올바른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께서 그 목장에 실만한 하늘의 목장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만 따르면 영원한 천국, 평강, 안식, 축복, 넘치는 삶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안전한 목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대였다고요? 길잃은 양떼였죠. 그리고 맹수에게 매 순간 공격당하는 그러한 양떼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매 순간 악한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번역 이걸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이거 그대로 보면요, 그가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겁니다.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앗 과연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네 곳은 팔레스틴에서 좋은 목초지, 좋은 목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갈멜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유명한 갈멜산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굉장히 평지고 초지입니다. 초지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양들 뜯어먹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양을 치기에 아주 좋은 곳이 바로 갈멜입니다.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리 호수 동편 지역입니다. 바산의 그 지명의 뜻은 비옥한 곳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목축하기 너무 좋은 곳이죠.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다. 풀을 뜯어먹기 너무 좋은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을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역시 좋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곳은 양들이 가서 양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 후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 그래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만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공망 시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양들이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마음으로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르는 양떼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으로 그 양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좋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금요일날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만족하지 않다면 아무리 육적인 것이 충족되고 육적인 것을 마음껏 누린다고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마시고 푸른 초장에서 많은 풀을 마음껏 뜯어 먹어도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에 만족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영으로? 바로 우리 성령님을 내게 주셨죠. 성령님, 당신의 영이 성령님, 영은 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충족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고 넘치는 긍휼하시고 충족하게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4편 8절과 9절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그 하나님 시편 21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주자니 인도하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다가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니다.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고 다윗처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야훼를 경외하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나는 압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세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참된 신앙이 구원을 회복을 사랑의 그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